허락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또한 그 구원받은 새로운 영혼을 통해 귀한 영혼이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백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2024년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이 험악해지고 또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바른 분별력과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형제 자매를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등불이 되어셔서 우리의 길이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한가운데 있을 거예요. 한가운데 펴시면 시편이 나오는데요. 시편 119 신앙에 위기가 생기면 구조대를 부르는데요. 시편 119편을 읽으시면 구조가 됩니다. 시편 119편 찾으셨죠? 시편 119편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하는 장이에요. 시편 119편 9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제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신 분? 이쪽은 거의 안 먹었네. 안 들려서 지금 손을 못 듣는 거예요. 안 드셨어요? 간단하게로 드실 줄 알았는데. 점심은 드실 거죠? 점심 안 먹을 사람? 없죠? 이게 왜 제가 아침에 물어봤냐면 밥을 아침에나 점심이나 저녁에 밥을 드시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뭐죠? 살찌려고? 그러면 숟가락 놓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숟가락 놓는다고. 예. 원래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그죠? 숟가락 놓는 순간 죽는다. 그래 죽었을 때 저도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나이가 드셔가지고 요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응급실에 아니면 그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많이 보셨어요 혹시? 예,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럼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면 임종의 징후가 뭐냐면 이게 우선은 숟가락을 놔요. 안 먹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몸이 부어요. 몸이 붓는 이유는 순환이 안 돼요. 이제 장기가 하나씩 자기 역할을 안 해요. 심장이 이제 피를 안 돌려 잘. 그
신장도 콩팥도 피를 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몸이 부으니까 이게 몸이 투명해져요. 백옥처럼 맑아져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맑아지더라고. 병이 들어서 이게 돌아가신 말고요. 병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은 이게 말라가잖아요. 식사를 못 하는데, 이제 나이가 다 드셔서 성경에 본 것처럼 향수하여 죽었더라. 향수하여 죽었다라는 거 뭐냐면 기한이 다 차서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었더라 복이거든요. 그게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다 있어요. 투명해져요. 몸이 이렇게 부으면서. 그리고 너무 예뻐요. 예. 이게 살이 쭈글쭈글하다가 이게 쫙 펴져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투명해지면서 얼굴이 하얘지면서 이게 돌아가시더라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네. 숟가락을 놓으면은 죽는 겁니다. 근데 자, 구원. 뭐 지난주도 우리 윤재희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구원은 구조, 구출. 이거죠. 죄의 사망에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고,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어떤 걸 받았죠? 죄의 사함. 죄의 사함을 받았죠. 그 피로 죄 사함. 그러죠?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싹을 준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죄의 사망에서 이제 죄의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요, 안 가요? 네, 안 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생명을 얻었죠. 그걸 새 생명이라고 그러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으니까 약속호음을 주신 거예요. 약속호음. 네? 믿으면 천국에 가겠다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어디 갈 확신이 있어요, 이제?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거를 어떻게? 아, 그렇구나.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막 살아도 되냐 이거지. 예. 구원을 받으면 자, 구원받기 전, 구원받기 후 이게 상황이 틀려져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 속했어요, 세상. 세상에 속했다고. 근데 구원 딱 받고 이거 믿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제 소속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 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응? 소속이 바뀐 거예요. 자, 직장 생활 안 하다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어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죠? 그러죠. 언제, 그래서 무슨 요일이 가장 좋아요? 우리는 일요일은 빨리 와야 되니까. 예, 저는 월요일 날 쉬니까. 아마 대부분 토요일이 좋을 거예요. 토요일은 늦게 자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 근데 일요일은 교회 가야 되니까. 그죠? 학생들도 아마 토요일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많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불금이라고 하잖아. 불금. 예? 불금 놀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소속이 딱 돼요. 직장을 소속이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가야 돼. 그러죠? 소속이 틀리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직장의 룰을 따라야 돼.
규칙을 따라야 돼. 그런 것처럼 구원 전에는 세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직장이 생겼어. 네? 전도연 수련회 때 이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직장이 3개예요. 직장이 3개. 뭐뭐 있을까요? 직장이. 자, 이야기해 보세요. 직장이 3개예요. 형제 자매님들은. 첫 번째, 가정이라는 직장이 있어요. 매일 출근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직장이 하나 또 있어. 회사라는 직장이 있어. 그 다음에 제3의 직장이 또 생겼네. 어디예요? 교회에 가는 직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딱 받으면 새로운 직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새로운 직장에 가려면 어디? 거기 법에 따라야겠죠. 이게 소속이 이쪽으로 옮긴 거야. 이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디예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직장에 갔는데 출근 시간이 9시다. 그러는데 아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10시에 출근했다. 어떻게 될까? 동안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몇 시까지 출근해야 돼? 9시까지 출근해야 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의 직장이 또 생긴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옛날에 직장 안 다니던 버릇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잘리진 않는데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이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잘못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곧 있으면 하나님을 갈 건데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세상대로 살았다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전에는 마귀 사탄이라고 하죠. 요 밑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내 욕심대로 옛날에는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절제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어요. 이 상급이요. 진짜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상급은 성경을 어디든 읽어봐도요. 상급은 표현 안 돼 있습니다. 상급을 준다, 영광을 준다라고는 표현돼 있지만 상급이 어떤 거라는 거를 안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왜 상급이 표현이 안 돼 있을까? 구체적으로. 지옥은 표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옥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어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지 않아요. 물론 외형적인 모습은 표현돼 있어요. 근데 그건 천국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떤 천성이라든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 천국의 모습에서 보면은 상상만 갈 뿐이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unbelievable, 믿을 수 없다.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wonderfu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려 시대 사람한테 지금 고려 거란 전쟁 뭐 보면은 있더라고. 저는 그거 안 봅니다. 뭐 볼까요? 하이라이트만. 왜냐하면 그게 역사적인 공부가 되니까 고려 거란 전쟁이 그 강감천이라는 인물이 참 멋진 인물이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려 시대 사람한테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예를 든다면 스마트폰,
그 다음에 전기차, 자동차, 비행기, 이거를 고려시대 사람한테 이제 고려에 표현하는 삼국사기나 고려 유사에 고려 다 그거를 만약에 누가 표현한다면, 자,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봐. 자,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고려시대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 스마트폰 이해할까? 못 할까? 못 하는 거예요. 이상한 상상을 더 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몇 개를 넣은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거울과 거울을, 예? 지금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니까 희미해요. 왜 거울을 볼까 희미하냐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거울이 어떤 거울이었을까요? 청동거울이에요. 청동거울. 청동거울 아시죠? 청동거울을 닦아가지고 하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나 이제 그 앞에 갔을 때는 확연하게 정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처럼 완전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상급은 엄청난 겁니다. 요거 제가 좀 92년도에 구원받았어요. 92년도. 동아형제 태어났나? 92년도? 안 태어났지. 내가 92년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을까요? 32년째예요. 자, 32년 동안 무슨 일 있었을까 없었을까?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강주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강주교회에 이렇게 막 무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교회가 쪼개져갖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났다고 확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나는 멍청해가지고, 나는 멍청해, 나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가운데만 있었어요.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을 읽으시면 뭐가 있냐면 등이라 그래요. 빛이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 뭐냐면 옛날에는 후레쉬 같은 게 없다고. 왜? 요즘 핸드폰에 후레쉬 기능 있잖아요. 전등 기능 있잖아요. 등이 뭐냐면 후레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울 때 핸드폰을 탁 켜잖아요. 후레쉬 기능을. 그러면 그걸 보죠.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안 보여. 근데 후레쉬를 딱 켜면 보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햇빛이 안 뜬다면 못 가잖아요. 근데 햇빛이 뜨기 때문에 그 길을 바르게 보고 실족하지 않고 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 하나님만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뭔만? 하나님만.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요. 우리 태백 식구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잖아. 그죠?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요. 지금. 이제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다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말씀, 상급을 바라보고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냐?
요 네 가지가 있다고요. 말씀, 기도, 그 다음에 교제, 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양식이에요, 양식. 성경에서는 밥으로 표현해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먹었다. 육신의 밥을 먹은 것처럼 영혼도 밥을 먹어야 돼요. 혹시 집에서 성경 하나도 안 읽는 분 없죠? 그분은 밥 먹어야 돼? 밥 먹지 말아야 돼? 밥 먹지 말아봐요. 배고프잖아요.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처럼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 신앙이 성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말하는 거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기도를 안 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대화 돼야 안 돼요? 대화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원래 언어가 쌍방간이다. 이게 쌍방간. 상호. CEO가 들어가면 상호. 호흡이에요. 이게 대화예요. 대화. 이거는 대화입니다. 대화. 힘든 일 있잖아요. 힘든 일 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한테 애들을 부죠. 아, 애들이 뭐 있다. 그러면 전화 오잖아요. 우리 수아 전화 안 오다가 언제 전화 와? 언제 올까요? 돈 떨어졌을 때. 그 차 고장 났을 때 전화 와요. 참 기가 막혀 타이밍이 딱 그때 와요. 근데 내가 전화하잖아. 잘 안 받아. 왜? 왜 전화해요? 이래. 이거를 죽일까 살릴까? 근데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옛날에. 제가 돌아봤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언니가.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이틀인가 전화 안 하잖아요. 전화 와요. 그리고 뭐 하냐면 뭐 하냐 이래요. 그러면 나는 바빠 죽겠는데 전화가 와요. 그럼 내가 뭐라 할까요? 바빠 끊어. 근데 그런 화살을 내가 많이 날렸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그대로 나한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죄를 내가 그대로 받습니다. 나도 전화 안 했어요. 반응. 전화 안 한 거야. 아, 지금 이게 부모 마음하고 자식 마음이 틀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하고 대화하고 싶어 해. 근데 우리는 대화를 단절해. 얼마나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고 싶을까요? 그 대화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힘들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세요. 목사한테 이야기해봐 해결이 안 돼.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이게. 자식이 힘들 때 부모한테 계속 엄마, 아빠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왜? 엄마, 아빠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대에 부응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자식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안 그러실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드신다 그랬어요. 힘든 일 있고 억울한 일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대화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손을 펼쳐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할 말 성경을 통해 다 말했거든요. 다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제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이제 쉽게 표현한다면 그래요. 교제의 의미는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에베소서를 지금 배우다 말았는데 좀 지나면 이제 에베소서 다시 배우려고요. 이 교제가 엄청난 보물이에요. 보물. 여기를 통해서 이 교제는 뭐냐면 자, 여기 사람들 있어요. 여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누구도 있냐면 여기 대영이도 있고 여기 상경이도 있고 여기에 범이도 있고 여기에 세이도 있고 여기에 자기 이름 쓰고 싶은 사람 여기에 혜영도 있고 혜영은 많아가지고 여기에 귀영도 있고 여기 원익도 있고 자, 이 사람들이 원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다 있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씨고 여기는 박씨고 여기는 임씨고 여기는 박씨고 여기는 김씨고 여기도 박씨고 여기는 장씨요. 이 사람들은 다 객기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요, 중간에 딱 매개체가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예수님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네. 그죠? 근데 연결이 됐는데 놀라운 게 이렇게 또 연결이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딱 손을 잡아줘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교제라 그래요. 교제. 그리고 요 모습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교회라 그래요. 이 모습에서 하는 행위들을 교제라고 하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교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거기에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이거는 엄청나게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열매입니다. 열매.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혀져요.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죠.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면 아실 거예요. 특히 사과 농사, 배나든가 과일 보시면 잘 보세요. 싹이 어디서 난가? 싹이 어디서 난가 봐봐. 아니, 그 잎사귀. 나무에 그 싹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기 전에 뭐가 하나 뚝 올라와요. 네. 새로운 게, 문 같은 게 올라와요. 거기서 싹이 터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 싹이 올라와요. 이렇게. 내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싹이 또 올라와요. 또 그게 자라가지고 가지가 돼요. 그리고 또 그 가지를 통해서 또 뭐예요? 이렇게 돼요.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진짜. 이게. 열매. 그래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예요. 이게 진짜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에서 어떤 어려움이 딱 생겼다 그러면 돌아보는 게 뭡니까? 우리는 저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지금 되고 있는가? 예?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는가? 이거.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교제는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러면 거의 10중 8군 다 나옵니다. 그러면 뭘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막 해보고 하시면 돼요.
대화가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내가 먹질 못했구나. 특히 앞에서 일하신 분들은요, 성경을 정말 많이 묵상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강주교회에서 유치부 봉사를 하는데 봉사량이 너무 많아요. 진짜 상상을 불허할 정도. 우리 집을 세상에 우리 수아가 태어났는데 수아 병원을 딱 하루 갔다니까. 우리 자매가 입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없죠. 입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신방을 가는데, 예? 나는 신방 갔어요, 안 갔어요? 수아를 또 제왕절개를 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무심했지. 근데 시간이 없었어요. 봉사 끝나면 12시야. 그러면 12시 병원 가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 내 핑계였죠. 그렇게 이제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하니까 지칠까 안 지칠까? 지쳐요, 이게. 밥을 안 먹고 계속 일하는 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쳐요. 지치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아, 내가 지치더라고. 자기가 느껴요, 이게 지친다는 걸.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 그래서 막 살려고 말씀을 읽었어요. 살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죠. 카세트 워크맨, 예? 워크맨 들어보시는 거 몰라. 카세트 착 눌러가지고 주일 말씀 녹화해가지고 그날 바로 딱 나와요, 세트로. 그러면 1,500원인가 1,000원인가 주고 사요. 그래가지고 그놈 또 귀에다 꽂고 여기다가 이어폰 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뭐 세상 음악 듣고 다니고 뭐 그런 거 이선희 노래 들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거 이제 듣고 다니고 이건 내가 살려고. 본인이 알거든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에서 잠깐 배우죠. 자,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말씀의 중요성이 있는데,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계속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 생명을 보존하고 힘을 얻어 힘차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로서 오는 계속적인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명체가 비료를 통해서 뭐 공급돼야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로서 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식물이 가뭄으로 물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동물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힘을 잃거나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계속 배우고 읽고 외우고 묵상함으로써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예를 딱 들면 딱 맞아요. 자, 음식 할 때 아이들 할 때 뭐 하지 마라 그래요, 음식? 편식하는 사람 있어요, 편식. 편식이 뭐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데 그것만 먹어요. 그럼 편식하면 된다고 해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편식하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골고루 먹죠. 골고루.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음식은 말씀은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또 뭐가 있지? 암송 또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있어. 행하라. 요거의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예요. 자, 말씀을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공부할 때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을 막 앉은 자리에서 성경을 한 번씩 읽었어요. 어떤 날은 막 교회당에 앉아갖고 날새기로 딱 이틀을 딱 읽으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너무 그냥 읽었어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 딱 앉으면 이틀 딱 되면은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1년에 뭐 5-6번씩 항상 읽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써먹으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써먹으려고 읽으면은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봐보세요. 내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뭐 때문에 밥 먹어? 그죠? 내가 골고루 먹는 이유가 뭡니까? 골고루 먹어야 내가 건강해져요. 건강한 이유는 뭐예요? 왜 건강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그죠? 아파서 누워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음식을 먹어야, 골고루 먹어야 내가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양식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양식.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홍정혜 목사님이 전도연 수련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홍정혜 목사님 하면 별명이 하나 있죠. 홍정혜 목사님 아시죠? 예, 삼척 도계 쪽에 고향이시고 태백도 고향이라 생각하시고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제가 전도연 수련회 갈 때마다 항상 몇 명 나오냐 그거 항상 이런 게 있는데 그 형제 잘 나오냐 아셔요? 몇 명 형제를 또 잘 나오냐 어쩌냐 막 물어봐요. 그럼 막 간이 내가 벌렁벌렁해 그냥 한 번씩 이거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홍정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별명이 뭐냐고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인을 가르치는 전도인이에요. 근데 홍정혜 목사님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처음에 말씀을 배울 때는 재밌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좀 아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다고. 좀 더 공부하니까 야 이런 것도 있네 신기했다고. 근데 조금 더 하니까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홍정희 목사님이 내가 이 말씀 한 구절을 행하지 못한다고. 말씀 한 구절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말씀 한 구절을 내가 하지 못하다.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행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했어. 자, 행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행할 수 있어요? 와, 이게 말씀 한 구절 우리는 삶 가운데 못해요, 이게. 전도하라 그랬어요. 진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한 구절을 행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행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 한 구절을 위해서. 근데 한 구절을 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참 부끄럽다. 그래서 나는 아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홍정혜 목사님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그죠?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많은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게 말씀 생활이 그럽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이게 뭘까요?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가 태어나면은 막 울어요. 울어요. 그럼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젖 먹여요. 이게 대화가 안 되거든, 얘가. 도대체 애가 키울 때 보면요. 막 울면 얘가 뭐 때문에 우는지를 몰라요. 처음에 초보 엄마들은. 나중에 이제 노하우가 생기면 엄마들 금방 알죠. 얘가 지금 열이 났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지, 아니면 배고파서 그러는지 다 알아요. 그럼 대부분 뭐냐면 젖을 물려요. 젖을. 이게 젖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봐보세요.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어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예요? 이 뭐라고요? 말씀이니라. 말씀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들어가가지고 바로 신령한 젖.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려고 사모해라 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젖 안 먹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는요, 이 젖이 자기 생명이에요, 생명. 그거 안 먹으면 자기 죽어. 근데 밥을 먹을 수도 없어. 그런 것처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하고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에 나왔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 이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만 그러니까 그냥 휙 지나간 것처럼 읽은 게 아니라, 밥은 어떻게 먹어야지 건강하죠? 자, 밥 왔습니다. 시간 없는데 국물 넣어 던져갖고 확. 자,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안 건강해집니까? 안 건강해져. 어떻게 합니까? 꼭꼭 씹어서 먹으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말씀은 꼭꼭. 자, 볼 때 이 단어들이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단어들을 이렇게 동글뱅이. 홍정희 목사님 책을 한번 봐봤거든. 성경책을. 지금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세요. 근데 옛날에 초창기 때 그런 말씀책을 봤거든요.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이죠. 뭐예요? 천지를 창조 뭐예요? 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하시니라. 이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내가 봤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를? 천지를 창조.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태초에 나오면은 2절을 안 넘어가. 1장 2절을 안 넘어간다고. 1장 1절만 해갖고 몇 달 걸린대. 야, 쟤 사람인가. 이거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태초가 어떠실까?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 다음에 천지가 얘기고, 천지가 뭘까?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인데 이게 뭘까? 그 다음에 창조가 뭘까? 이 창조의 뜻이 뭘까? 성경을 그렇게 꼬박꼬박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영암교회 있을 때 우리 장원 형제님 지금 하고 있는 암송 있잖아요. 암송 지금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암송을 하려면은 애워야 되잖아요. 그럼 애우려면은 한두 번 해갖고 애워져요, 안 애워져요? 안 애워져요. 이게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져요, 또 이게. 처음에는 암송 하라니까 막 발발발발 떨면서 이걸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막 일하고 있다가도 뭐 예를 들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면서 일하면서 누가 뭐라고요? 그럼 뭐 주의 말씀 내 발. 그러니까 그게 계속 되니까 이게 말씀이 뭐라 할까? 소가 먹을 걸 먹으면 이렇게 되새기면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표현할 때 계속의 영양분을 싹 뽑아 먹잖아요. 그래서 그때 암송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예 새겨버렸어요. 그런데도 앞에 쓰면 떨어요, 안 떨어요? 네, 떨어요. 여러분들 강주 교회당에서 암송 한번 해보셨어요? 전도인들이 마가로 입사를 하면 담력 테스트 한다고 3개월 동안 암송을 시킵니다. 그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러면 3개월 동안 그 전도인은 다른 거 못합니다.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서 매 누가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이번에 순번이구만? 그 3개월 동안 했던 암송은 평생 못 잊어요. 계속 이게 되새김질합니다. 그게 이제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시고 천천히 꼭꼭 씹는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이렇게 읽으세요. 성경에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막 깨끗하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거는 성경책이에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용이 중요하죠? 성경책은 부지런히 닳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도 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거 옆에다 딱 적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포스트잇 딱 붙이고 뭐 사진도 붙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달아집니다. 이게. 그게 자기의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 몇 장 읽어야 될까요? 채소. 저기 밖에 있는 채소 말고. 밥 몇 끼 드세요? 밥을 하루에 몇 끼 드세요? 2끼 드신 분은 2장 이상, 3끼 드신 분은 3장 이상, 간식 드신 분들은 그 연수만큼 하여간 자기 식사 양보다 더 많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양심이 안 찔릴 거예요. 밥은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서 먹는데 말씀을 안 읽은 건 좀 그렇겠죠. 그 다음 듣고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왜 그러냐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한 번 들어갖고 안 됩니다. 주일 말씀 있죠? 2번까지는 듣는데 3번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2번, 3번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 말씀을. 우린 유튜브 올라가잖아요. 2번 때도 2번 딱 들을 때, 이 말씀을 하셨나? 3번째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있었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그러면 뽑아먹을 방법 다 뽑아먹을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두 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게 많습니다. 저도 우리 전도인에 올라오는 신학원이라고 있어요. 중앙성서 신학원이 있어요. 우리 교단,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도인들이 전도사님으로 입사를 하면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교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성하는 코스가 있어요. 4년 코스예요. 그러면 말씀을 계속 이미 강의 계획이 쭉,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이버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 못하면 유급됩니다. 못 들으면. 그래서 시험도 봐요. 시험. 근데 저는 안 봤어요. 저 있을 때 잠깐 폐지됐다가 또 생겼다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 봅니다. 잘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숙제도 나갑니다. 이제 끝나면 이제 다 되면은 목사 안수를 합니다. 6년 정도 한 다음에 7년째 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뭐 뜨냐면 연수과정이라고 또 올라오면 말씀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게 실시간으로 체크가 다 됩니다. 총회에서. 그러면 말씀 잘 안 듣는 사람은 뭐가 올까요? 오세일 목사님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경고, 레드 노티스가 와요.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면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전도연 수련회 이제 어디 불려갑니다. 이렇게. 왜 말씀 안 듣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매일 올라오면 듣습니다. 근데 그걸 들을 때 반복적으로 저도 계속 듣습니다. 반복적으로. 2-3번을 계속. 그러면 놓친 게 있어요. 놓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듣는 것보다 한 말씀이나 2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묵상입니다. 묵상.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2가지를 병행하시면 좋아요. 다독, 그냥 쭉 읽어가는 거. 그 다음에 정독. 정독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부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그때 이제 묵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읽을 때 이 묵상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묵상을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큐티라고 들어보셨죠? 큐티 들어보셨어요? 이게 큐티가 quiet time이에요. 경건의 시간이란 뜻입니다. 이 큐티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영국의 어떤 캠브리지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캠브리지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생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생활이 안 바뀌는 거야. 나는 왜 생활이 안 바뀔까? 그래가지고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모여서 경건의 시간을 갖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본문을 같이 읽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한 구절을 색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반성할 점이 뭐고 행해야 될지 뭘까 하고 아침에 모여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1년 지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사람들이 싹 바뀌어 본 거예요. 이 큐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모임이 우리 대학교 같이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냐? 한 80명 됐어요. 예. 그럼 아침에 8시에 꼭 해. 그냥 강의가 9시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 딱 앉아 있어서 쭉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이걸 했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일까요? 지속되기가 힘들까요? 아주 힘듭니다. 방학이 되면 어때요? 각자 집에 가고 또 아침에 빨리 8시에 학교 가고 묵상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1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큐티예요. 한 본문을 보고 읽다가 1장이면 1장, 창세기 1장이면 1장 그걸 읽고 그 구절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행할 것. 행할 것 한 가지만 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것이 행했는지 안 했는지 반성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정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1년 동안 한 말씀만 진짜 행할 수 있다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 말씀보다도 진짜 딱 그 한 말씀만 내가 올 1년 행한다. 그러면 엄청 바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암송 있죠? 암송, 주일 방금 암송 하셨죠? 예, 암송의 뜻은 자, 1번 보고 읽는다. 2번 눈 감고 읽는다. 3번 애워서 말한다. 잘 하시면서 왜 보고 읽으실까? 자, 여기 장호 형제 나와서 자, 이제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읽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항상 그 암송 시간이 되면 겸손해져요, 사람들이. 뭐 합니까?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왜? 밑에가 있거든, 이게. 유익이 전혀 안 됩니다. 한 구절 한번 외워보세요, 한 구절. 자, 나는 나이 먹어서 못 외운다. 그러실 분 있을 거예요. 그거 다 핑계입니다. 만약에 제가 내일, 다음 주에 요 말씀 암송해 오시면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하면 외울까요? 안 외울까요? 공공글로 나간 것보다 더 좋아, 짭짤해 이게. 공공글로 나간 것보다 암송 한 구절 읽으면 5만 원 준대 목사님이. 그러면 암송 한 구절 읽는데 외웠는데 하나님이 5만 원만 줄까요? 엄청난 걸 준 거예요. 암송은 보고 읽는다가 아니라 암기해서 말한다예요. 그죠? 그 다음에 행하랍니다. 행하라. 자, 이것이 전부 돼가지고 농축적으로 나온 게 행한 거예요. 자,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네. 절대 우리가 입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말로. 행동으로. 자, 신앙은요,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믿음은 가슴으로 하지만, 마음으로 하지만, 자, 믿음의 행위는, 신앙생활은 손과 발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요, 태백교회가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자. 그러면 됩니다. 속 편해요, 속 편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도록. 자, 티끌모아 뭡니까? 태산이에요. 조금 것부터 계속 한번 쌓아보세요. 이게 조그만한 것부터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를 일으켜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엄청나게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은 것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눈 내리는 것을 보고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무게는 얼마 안 돼요. 그러죠? 근데 이게 쌓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해 눈 많이 와갖고 지금 통리 넘어가는 데라든가 태백산 올라가면 가지들이 막 꺾어진 게 엄청 많아요. 눈은 약한데 계속 쌓이니까 가지도 꺾어버리고 뭐 전신주도 넘어가 버리고 어떤 것은 집 뭐 웬만한 집 비닐하우스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런 것처럼 뭐냐면 내가 매일 하는 거 말씀, 기도 이게 하나님 앞에 다 쌓여서 나중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아유, 배가 고파서 이제 더 이상 못 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7절 8절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뭐에 이르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경건에 이르라 라고 하셨어요.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하라. 8절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나오죠. 선수들이 나오면 육체의 연습을 해요. 육체의 연습이 뭐냐면 달리기 연습한단 말이야. 계속 안 달리면 근육이 어떻게 돼? 아주 이게 굳어져요. 이게 못 뛰어요. 못 뛰어요. 이게 잘 못 뛰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떤 때 부상을 입냐? 막 활발해 뜰 때는 부상을 안 입는데요. 근데 뛰다가 요즘 VAR 있잖아. VAR. 컴퓨터가 판정한다고. 그게 골인지 아닌지. 그런 시간에 4, 5분 정도 선수들 뛰다가 딱 정지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이제 근육이? 굳어지는 거야. 그때 이제 또 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찌찌직! 뭐가 찢어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육체 연습을 해요. 계속 자기를 단련시켜요.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면류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 상이 있어요, 상. 예? 금메달 있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요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 약간의 유익이 뭐냐면 금메달 따면 좋잖아요. 그죠? 연금 나오고 영광 있잖아요. 그건 약간의 유익이 있어. 근데 더 큰 유익이 뭐냐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이름, 경건의 연습. 이거는 범사에 유익한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영광은 영원한 거고 이거는 금방 끝납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육체 연습은 그때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연습을 하잖아요. 자기가 왜 연습을 할까요? 왜 연습해요? 구원받으면 완벽해버리면 연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내가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뭐합니까? 계속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굳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달려가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단거리입니까? 장거리입니까? 저는 그걸 32년 달려왔어요. 32년 달려왔어요. 지금 몇 년 달리고 있는 분들 있죠. 아직 중점이 언제 종점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달리고 있어요.
물론 그때 힘들어갖고 앉아있을 때도 있고 자빠져 누울 때도 있고 다른 길로 새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나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썩을 면류관. 썩을 면류관을 달리는 사람은 하지만 썩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우리가 달려야 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세상 말도 있습니다. 달려야 돼, 달려. 네. 알았어요, 끝낼게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 집에서 밥 먹는 끼수에다가 더 이렇게 더 읽으시고 잘 듣고 행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범 형제님이 인도하셨는데 이제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었는데 이제 집에 이제 모임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오늘 최동환 형제하고 조승규 형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밥을 줄게요, 밥을. 밥 두 개 있죠, 밥 한 끼. 이게 밥이 성경책입니다. 이게 밥 잘 드시라고, 밥 잘 드시라고. 밥을 부지런히 집에서 부지런히 조금씩 읽고 모르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임범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임범 선생님 답이 좀 시원찮다 그럼 나한테 오시고 그리고 내가 시원찮다 그러면 뭐 홍정희 목사님 찾아가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귀한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4월 1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귀한 영혼들 말씀 듣고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태백교회가 한층 더 성장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